은혜 버지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35절입니다. 생명의 떡과 영생의 부활입니다. 예수는 나사렛 동네에서 하나님의 때, 자기의 공생애를 할 때까지요, 철두철미하게 목수의 아들로 숨어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이제 침례를 통해서, 세리요한의 침례를 통해서 그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고,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그것이 완전히 장사진해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신분으로서 공생애를 시작을 합니다. 예수의 침례는 옛사람인, 쉽게 말하면 그 마리아의 아들이요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을 장세 지내버린 것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공생애를 시작한다는 그런 표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고 나자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이끌어 몰아가십니다. 거기서 여태까지는 바알세불 이렇게 불리던 귀신의 존재, 귀신의 왕인 그 존재가 추상적이거든요. 똥집 주인, 똥파리 주인, 마귀에 대해서 표현할 적에 똥집 주인 혹은 똥파리 주인으로 추상적인 그런 명사였던 그 마귀가 예수 앞에 모습을 드러내버립니다. 자기의 모습을 딱 드러냅니다. 이거 무서운 겁니다. 항상 말씀드렸죠? 예수께서 초림 예수님은 사람에게는 알려주지 않아요. 형체로는 누구에게만 딱 보여줬냐면 마귀에게만 보여줬어요. 마귀에게만. 그리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 할 때 말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귀신들, 당신은 누군지 내가 압니다. 당신은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할 때도 잠잠하라. 아주 막아버립니다. 40일 금식은요, 진짜로 예수님은 물도 안 마신 것 같아요. 광야니까요. 그러면 우리나라 말에 이제 사람이 3일 굶으면 남의 집 담장을 넣는다고. 어쩔 수 없는 거랍니다. 근데 40일 물과 떡과 물을 먹지 아니하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주 극한 한계에 부딪히 있는 모습을 봅니다. 어떤 목사님이 40일 금식하고 오시니까 사모님께서 삼계탕을 끓여주셨어요. 목사님이 그걸 다 드시고 즉시 돌아가셨습니다. 아직 몸이 연약할 대로, 아주 연약할 대로 다 있는 거거든요. 광야에서 예수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동일하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가지고 들어온다는 사실이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마귀의 저항과 대립이 완전히 극에 달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마귀가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을 하죠. 근데 예수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인용해서 말씀을 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이제까지는 이 땅에서는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만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이전, 예수가 공생애 이전까지는 사람들은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에 모든 높아진 아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자기의 삶의 어쩌면 목표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정령, 안목의 이생의 자랑이 최고의 높아진 성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 이후로는 이제는 육신의 그 떡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떡으로도 살지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으로도 살아야 된다고 그 시대를 열어놓고 그 시대를 선언하는 모습이 예수께서 공생애의 그 맨 처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그 고백 안에 들어있습니다. 예수가 사람들에게 먹혀야 하는, 다른 말로는 신령한 양식임을 선언하신 장면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토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의 인치신 자라, 하나님의 인치신 자라고 성경은 선언하셔서
썩을 영신, 육체와 함께 썩어버려서 없어져 버릴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자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실 양식, 그 양식에 대해서 성경은 요한복음 6장에서 끝까지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고 저렇게 모여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6장 이후에는 다 떠나버려요. 예수님의 12 제자하고 몇 명만 남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살 띄워준다고 그러고 자기 피 준다고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35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어나갑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일생 동안에 지금 우리가 요즘에 이렇게 신광야 시대를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일생 동안에 거기서 우리는 절대로 원불교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교만하고 의심했을 적에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을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를 통한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고 예수를 통해서 영생하신 그 피를 마실 수 있다라고 성경은 오직 예수로만 영생의 떡이요 영생의 양식인 영생의 음료를 마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요 영생의 음료라고 말씀을 합니다. 죽은 나를 그 피로 살리십니다.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아 죽어버린 인생들을 자기가 살찌고 피 흘리면서 살려주시고 살을 띄워주시며 양식 삼아 천국길을 와라. 이 길만이 천국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를 올 수 없다 라고 말씀해 자기 살과 자기 피로 음료를 살고 양식을 삼아 천국까지 오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영생을 얻습니다. 근데 물론 믿음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믿음 유지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힘듭니다. 현실과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따라합니다. 영생을 사모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사모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자기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을 100%, 그 뜻을 아주 그냥 완전하게, 그래서 예수는 피 흘리러 오셨어요. 피 흘리러 오신 것 속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그 아들의, 다른 말 세상 말로 말하면 효심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원대한 뜻이 들어있고, 마귀를 멸하며 공중 권세 잡을 자를 멸하며 그 권세를 파는 그 일이 100% 이루어지고, 그 난 후에 우리 인생들에게 살찌고 피 흘린 공로로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성경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 6장 38절 이하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날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날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린다라고 말씀하셔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변치 않고 갖는 것이 영생하는 길입니다. 영생의 기본적인 단추가 무엇이냐? 기본적인 스타트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얼마나 고귀하기에 그 뜻 앞에 예수는 살찌고 피 흘리십니다. 그리고 그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선물이라 표현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보고 예수를 보고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믿는 그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며, 그 사람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의와 나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가 있게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영생은요 마지막 날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 가서 누가 어떤 사람이 환상 봤다고 낙원 가가지고 입신해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과 같이 걸어다니고 누구 이리 아니요 그거 잠자고 있는 건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야. 그게
영생은 마지막 날에 시작하는 겁니다. 내 육체가 떠나서 예수 오시기 전까지, 재림하시기 전, 첫째 부활이 있기 전까지, 둘째 부활이 있기 전까지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첫째 부활에 부활하겠지만 둘째 부활에 참여할 자는 둘째 부활까지 잠자는 거예요.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다시 살린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부활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말씀합니다.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산 자가 그 다음에, 그리고 항상 그와 함께 있노라고 성경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영생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영생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할 때까지 우리 그 믿음을 지켜야 되고, 그 믿음을 성장시켜야 돼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적은 믿음 그냥 그대로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자꾸 성장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장시키지 않는 믿음은요, 아주 볼품없습니다. 아주 볼품없습니다. 나이는 황혼인데 80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교회 내에서 어린아이처럼, 갓난아이처럼 쫄쫄이나 빨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인다면 그 참 비참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것이 영생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첫사랑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첫사랑은 죄 용서받은 기쁨과 구원의 감격과 내세의 소망이다. 이것이 첫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부활을 소망한다는 것은 내가 죄 용서받은 기쁨이 있어요. 구원받은 감격이 있다고요. 그리고 내세의 소망이 끝없이 내게서 샘솟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수도가 들어오지 않고, 수돗물이 아니라 그 펌프물이에요. 이거 그 지하수입니다. 가물었었는지 얼마 전에 비 오기 전에 가물었잖아요. 물이 안 나와. 근데 우리 속에서는요, 예수라고 하는 영원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그 생명수가 터져 나오는 것이 구원의 감격이고 속죄의 기쁨이고 내세의 환희입니다. 내세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내 속에서는 끝없이, 운물물은 마를 수 있으나 내 속에서 이 기쁨, 구원의 기쁨과 속죄의 기쁨과 내세의 소망은 끝없이 내가 설령 넘어지는 한 있어도, 내 사업이 조금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들이 뒤죽박죽이 되어 있을지라도 내 속에서만 그것이 변치 않는다면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깨지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나는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그 부활의 표대가 얼마나 귀하던지, 자신의 최고의 학문이었던 가마리엘 문화의 최고의 학문이요, 율법사요, 그때 당시에 참 높은 퀄리티를 갖고 있던 그 사람이 그 모든 자기의 기쁨, 자기의 소망들을 분토처럼 여겨버립니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그 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내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보다 더 큰 것,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 목사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새 것만 찾아요. 예수 외에는 새 것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절대로 새 것이 없습니다. 예수를 찾고도 예수 바깥에 다른 새 것을 찾으니까 신비주의로 빠지고, 예수 바깥에 다른 그 어떤 음성을 들으려니까 신비주의, 완전히 무당화되어 버려요. 신앙이 신비주의를 넘어 완전히 무당화되려고 그래요. 예수만이 새 것이요, 예수만이 최고의 하늘나라의 모든 것인데 그거 이상을 초월하면 안 돼. 예수를 초월하면 안 되고, 말씀을 초월하면 안 되고, 성령을 초월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면 예수가 다거든요. 예수는 오늘 말씀 그럽니다. 난 생명의 떡이고 영생의 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생명의 떡, 그 떡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생명,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내게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사이다. 우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진솔하게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뜻은 다 이루어질 것들은 다 틀립니다. 그러나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이루려고 예수께서 오셔서 살찌고 피 흘리셔서 내게 생명의 떡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셔서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뜻을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영생을 소원하는, 부활의 영생을 소유하는 그 믿음이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걸어다니는 부활의 증인 되기를 원하시는 거고, 걸어다니는 영생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고, 걸어다니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소유한 자가 영생을 소유했기에 우린 끝없이 예수를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책들이 얼마 전에 보고서를 봤는데 하버드 대학의 예일 대학이군요. 책이 이렇게 세워서 예전에는 1마일 1.6km가 들어왔는데 1년에 지금은 3마일에서 4마일이 들어온답니다. 책이 1년에. 그 중에 어떤 학자가 그러더군요. 이 책을 언제나 다 읽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저거 다 필요 없어. 이거 하나면 돼. 성경책을 딱 보여주면서 제자들에게 그러더라고요. 저거 다 필요 없어. 이거 한 권이면 돼. 성경 한 권이면 돼. 이 안에 다 들었어. 나는 그것을 보고 최고의, 아주 최고 높은 학식을 가지고 있는 교수라는, 하버드 교수라는, 예일의 교수라는 사람이 성경책 하나를 딱 들면서 저 책들 다 필요 없어. 이거 한 권이면 돼. 그 소리에 얼마나 감격을 먹고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예수,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 여러분들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를 얼마나 아세요? 얼마나 경험하고 계세요? 영접하셨다면, 여러분 예수 영접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뿌리는 하늘에 두고 있는 자입니다. 거꾸로 매달려 사는 나무와 같은 건 존재들입니다. 요즘에 수경 재배를 많이 합니다. 수경 재배가 뭔가 했더니, 와, 우리나라 사람들 야채를 키우면서 그 밑에다는 잉어를 키우더만요. 붕어, 잉어 뭐 이런 걸 키우더라고요. 왜 그래 했더니 잉어에게 먹이를 주잖아요. 먹이를 주면 얘들이 응아를 해요. 응아를 하면 야채가 그 물을 영양분으로 먹는 거야 또. 그러니까 그 순환이 되더라고요. 순행식. 흙 속에도 들어가지도 않고 자는데, 이것이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에서 아주 대단히 수경 재배가, 물로 재배하는 것이 그렇게 유명하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들과 나는, 여러분과 나의 뿌리는 이 땅에다 두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다 거꾸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근원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 영생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 기대를 두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상 주시는 이가 우리들을 상 주실 것이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고, 우리를 보상하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영원토록 영원히 그 품에서, 그 나라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의 부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활이 있어야 영생이 들어갑니다. 부활 때 우리 몸은요, 흙으로 된 몸은 없어지겠죠. 엘리야가 들림 받을 때 옷이 툭 떨어졌던 것처럼 순식간에 변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신령한 형체로 변할 것입니다. 어떤 모습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신령한 몸, 신령한 영광의 형체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야만 그 나라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육체로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모든 사람이 사실은 신령한 몸을 입어요. 근데 플러스 믿음, 플러스 불신앙,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령한 몸에 거룩한 믿음,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믿는 믿음이 있는 자와 그 믿음이 없는 자의 차이가 영원히 확연히 갈리게 될 것입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형상이 있다라고요.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으라고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은 자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에 여러분들이 고집하고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붙들고 있어야 되는 신령한 몸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부지불식간에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통합조합동교대 60살 좀 넘으신 목사님이 국제학교도 만들고 교회도 엄청나게 크고 제1교회, 제2교회, 제3교회를 만들어 놓은 목사입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가다 넘어졌어요. 뇌진탕으로 걸려가지고 뇌사가 돼버렸어요. 난 그 목사님을, 그 소식을 딱 듣는 순간에 아, 내 영혼의 때는 내가 빨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될 줄 알았나요? 넘어졌는데 어떻게 머리를 부딪혀가지고 뇌출혈로 돼가지고 뇌사가 돼버렸어요. 그 사모님은요 20번을 깼다가 기절하고 깼다가 기절했대요. 20번이나.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내 영혼의 때를 믿음으로 준비하리라.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수준까지의 믿음을 준비하세요. 순교자의 반열까지, 순교의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세요. 그것이 여러분과 내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오니 성령과 말씀과 진리로 도와주시고 하나님 거룩하고 하늘의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한 그 얼굴 배울 때까지 믿음 변치 않도록 현실과 상황과 처지도 예수에게 맡겨오니 예수께서 인도하시고 예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께서 도와달라고